전부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매일 성경에서는 이미 열왕기하 묵상을 마치고요. 예레미야하를 벌써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오늘 주일 오전으로는 열왕기하 본문을 마지막으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 왕이라 할 수 있는 이 요시야의 개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 요시야 왕 바로 이전의 개혁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도 참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했던 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들 므낫세와 손자 아몬을 거치면서 유다 왕국의 영적 부흥과 개혁이 크게 뒷걸음질을 치고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이루어냈던 개혁이 다시 퇴색하며 추락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목격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구심을 품습니다. 아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개혁을 하는 게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래 그게 지속도 안 되고 몇십 년도 못 가 결국은 다시 퇴보를 하고 후퇴를 하면서 원래대로 정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못한 상황으로까지 그렇게 무너지고 망가진다면 이렇게 어렵게 개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어차피 다시 되돌아갈 일인데 또 흐트러지고 또 망가질 것인데 이렇게 과연 애를 쓸 필요가 있을까? 수고하고 고생한 보람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망하게 원점으로 되돌아가 버리고 아니 원점 정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상태가 나빠진다면 이 개혁이 부질없는 짓 아닌가 이런 의심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래도 개혁을 해야만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윗 왕국도 결국 바벨론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고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어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큰 흐름, 거대한 물줄기를 어차피 막을 수 없다면 그러면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 이렇게 개혁을 하고 우상 숭배를 다 깨뜨려버리고 몰아내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이런 모든 개혁의 노력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일까? 쓸데없는 헛수고만 하고 공연히 헛심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근본적인 의심과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이 환경 파괴와 온난화로 인한 이 기후 변화, 이상 기후 이 문제죠. 올해는 지금 그 단풍이 굉장히 느려요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이 너무 무덥고 너무 길다 보니 지금 단풍의 이 타이밍에도 지금 차질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인류가 당면한 많은 어려운 숙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거의 이견이 없을 줄 압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조금 혹시 좀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 일반적인 중론이죠. 그렇죠? 다들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워낙 지금 온 세계가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이 자본주의적인 방향성을 갖고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파괴를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러한 일이 이게 누가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절망감이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에휴 뭐 그러면 이거면 안 되는 거니까 될 대로 되라,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면서 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막 함부로 사나요? 내 혼자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그런데도 가급적 버리는 거를 덜 하려고 줄이려고 애를 써요. 저희도 식구가 많이 많아서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면 집에 가서 큰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해서 버리는 제 담당이. 근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아내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고 저는 이제 분리수거를 잔뜩 버리러 가면서 집사람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이거 좀 줄일 방법이 없겠나. 요즘 배달을 시키면 다 박스에 이렇게 다 포장을 과대해서 이렇게 오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고민을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 덜 쓰려고 다들 마음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스케일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솔직히 별로 확신은 없습니다. 박스 하나 줍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될까?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영역에서라도 애를 쓰는 것이 선물로 받은 이 별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본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간힘을 써보는 거죠. 예, 동시대를 사는 이웃들은 물론 우리 자녀손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최소한의 우리의 할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각자 가정이나 삶의 자리에서 다들 나름 저마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개혁도요. 개혁이라고 하니까 뭐 너무 크고 대단하고 거창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한 걸음, 아니 안 되면 반 걸음이라 내디디려고 힘을 다하는 거. 그게 개혁이에요. 예.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앞에서 나의 지금 현재 이 선택, 나의 이 결정, 내 삶의 이 모습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보다 하나님이 기대하실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한 발짝이라도, 아니 안 되면 반 발짝이라도 내딛기 위해 몸부림친다면 그게 바로 거룩한 영적 개혁이죠. 성도가 그렇게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시대는요 이미 다윗 왕국의 말기입니다. 이미 앞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워낙 많은 범죄와 우상숭배와 의인들의 피를 그 무죄한 피를 무수하게 흘리는 끔찍한 폐역을 자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결정하셨어요. 예, 다윗 왕국을 원수의 손에 넘겨야만 하겠다.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다윗 왕국의 패망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결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의 힘을 다하는 개혁으로 말미암아 요시야의 시대에 왕은 물론 그가 다스리고 있는 많은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예, 약 30여 년간의 평안을 주세요. 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강과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로 인해 그러면 내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까지도 때로는 평안과 그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이 최태성이라고 하는 그 한국사 강사가 있는데요. 그분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책이었는데 최근 한 권이 또 다시 나왔어요. 예,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나와서 참 그 우리 역사에 우리가 많은 그 알고 있는 내용 외에 잘 모르는,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를 어떻게 재미있게 소개를 하면서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참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도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근데 그 책 말미에 외국인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가 한 꼭지 소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예. 무슨 기독교 출판사에서 나온 경건서적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다룬 책이 아니에요. 일반 한국사 교양서적인데 거기에 외국인 선교사님이 소개가 된 거예요. 아마 우리 그 서평이 이름을, 그 서서평 선교사님 이름을 따서 우리 김강도사님이 아마 큰아드님의 이름을 지으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예, 나중에 얘기하시겠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림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서서평 선교사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입니다. 독일계 미국인인데요. 참 부러워하고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원래는 가톨릭이었는데요. 장로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은혜를 받고 이제 장로교인이 됐습니다.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가 됐는데 선교단체에서 이제 의료봉사를 하다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됩니다. 너무 많은 환자들이 그냥 버려져 치료를 못 받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조선으로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1912년도 우리 일제강점기죠, 그죠? 32살에 이 처녀가 20일이나 걸려서 태평양을 건너 조선 땅에 당도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로서 먼 나라, 부유한 나라에서 도움 주려고 동정을 베풀러 온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같은 조선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부터 바꿔요. 그래서 엘리자벳 요한나 쉐핑이 아니라 서서평. 예, 천천히 평온하게, 그런 뜻입니다. 이름만 바꾼 게 아닙니다. 예, 머리도 한국 여성처럼 쪽을 지고요. 양장을 다 벗고 한복을 입었습니다. 구두를 벗고 검정 고무신, 남자들이 신고 다니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빵과 스프 대신에 밥과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자기가 받는 선교비 한 달에 그 당시에 3원이었다고 합니다. 3원. 그 3원에 30분의 1인 10전만을 자기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는 한국의 조선의 그 빈민과 고아와 환자를 위해 아낌없이 다 베푸는 거죠. 만약에 30만 원 수입이 있었다. 만 원만 자기를 위해서 쓰고요. 29만 원은 다 나눠주고 베푼 거죠. 예, 거린들에게 먹을 걸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담요를 주고 무엇보다도 당시 억압과 심한 차별 속에 있었던 여성들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합니다. 1921년도에 선교부에 편지를 한 장 보면요. 거기에 이제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 전도 여행을 하면서 500명이 넘는 한국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500명이 넘는 한국의 여성들을 만났는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500명이 넘는 여성들 중에 자기 이름이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 예, 개똥이 엄마. 먼저 일찍 태어났으면 큰 년이, 둘째로 태어났으면 작은 년이, 그렇게 부릅니다. 예,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며 종처럼 일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을 맞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한 여성들은 종으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기 이름을 한국말로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은 주로 이제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출자도 제주도까지 전도 여행을 하는데 광주의 한일장신대, 오늘날에도 남아있죠. 이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세워서 여성교육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갈 데 없는 여성들을 자기 집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여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몇 명이 되냐면요. 38명이 됐습니다. 38명의 여성들과 자기 집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당시에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 중에서도 가장 외롭고 제일 그야말로 버려져 아무도 돌보지 않던 한센병 환자들을 진심으로 섬깁니다. 1934년도에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한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조선토 충북부에서 귀를 안 기울여주니까 한센환자 수십 명과 함께 전라도 광주를 출발해서 서울 조선 충북부까지 걸어서 이제 행진을 하는 데모를 하는 거죠. 가면서 나 환자들이 계속 함께하고 가지고 나중에 조선 총독부가 있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수백 명의 이 모임이 된 거예요. 아무도 이 행렬을 막지 못했습니다. 일제 순사들도. 왜냐하면 다 나 환자들이니까요. 가까이 올 수가 없다. 예, 깜짝 놀란 조선 총독부에서 한센 환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살며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거기가 바로 소록도입니다. 소록도가 그래서 한센인들의 보금자리가 된 것이구나.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예. 이분이 업고 있는 아기가 있죠. 아들 요셉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결혼을 했나? 아니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이 아이는 서서평 선교사님이 입양한 아들 요셉인데요. 한센병 환자인 아기였습니다. 한센병이 있으니까 날 때부터 버린 거죠. 버려진 아기를 입양을 해서 아들로 양육을 한 거죠. 이 요셉만 아니라 1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정성껏 양육을 하다가 한국에 온 지 22년 만에 1934년 54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 이분이 남긴 것은 담요 반쪽, 동전 7개, 옥수수 2호. 그게 다였어요. 왜 담요가 반쪽이냐? 반 잘라서 누구로 준 거예요. 예, 자기 시신도 이미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사인이 뭐였을까요? 놀랍게도요, 영양실조.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그 침상 위에 영어로 문구가 하나 써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예. 이 삶을 사시다가 가신 거죠. 여러분, 이게 개혁이죠. 예, 개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역사의 큰 거대한 물줄기를 우리가 어떻게 한 사람의 힘으로 그거를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한 발짝 내딛기 위하여, 아니 한 발짝이 안 된다면, 정 안 된다면 반걸음이라도 앞으로 내딛기 위해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면서 안간힘을 다한다면 그걸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 혼자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같이 그 복을 누리는 그런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앞에 화면은 그냥 계속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예, 요시야가 이 많은 우상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조그마한 드라빔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 형상들은 뭐 비일비재했고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가득
가득 차있던 그 온갖 우상들을 철저히 몰아내고 깨뜨리고 불태우고 산당까지 다 전부 무너뜨렸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요시야는 그동안 버려져 있던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부서지고 퇴락한 성전의 구석구석을 다 손을 보고 수리를 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며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바치는 가장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까? 요시야가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은 예배의 회복, 예배의 개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를 올바로 잘 드리기 위해 온전한 예배를 하려고 요시야가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 쏟은 거죠. 그렇게 예배가 새롭게 되고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은혜가 가장 풍성한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 잔치가 거행됩니다. 사사 사무엘 때부터 요시야 때까지 통틀어 심지어는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도 더 은혜가 충만한 역사상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유월절이 지켜집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월절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자유를 주신 또 그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아닙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요시야의 때에 가장 충만하고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중에 가서 혹시 또 어떤 미련하고 악한 지도자가 나와 다 전부 뒤로 물러가고 퇴색하고 타락하는 일이 언제 또 벌어질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시대의 영적 개혁과 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됩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는 영적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의 당대에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더 열심히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마음과 전심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의 개혁은 유다 많은 개혁 왕들이 있었지만 가장 철두철미하고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어떻게 이런 개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렇게 예배를 개혁하고 우상을 몰아내고 유월절까지 가장 충만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영적 부흥의 시기를 경험하며 이러한 개혁을 훌륭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동력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요시야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이 생명과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고 동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물론 유월절 그 규례가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냥 이 구절을 심상히 넘기실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하는 이 언약책은 오랜 세월 잊혀져 있었고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던 그랬다가 이제 요시야의 명령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열심히 정결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보수하다가 제사장들이 그 오랜 세월 잃어버렸던 모세 율법책을 찾아낸 거죠. 그 책이에요. 물론 율법서가 한동안 없었다고 해서 그동안 말씀이 그럼 없었느냐? 그건 아니죠. 사본들도 조금씩 일부 있었을 거고요. 또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구전으로 전승하고 계승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휴대폰에 성경이 그냥 종류별로 그냥 다 앱으로 그냥 다 들어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직접 읽어 나아가다가 찬찬히 묵상하며 질문하며 생각하며 적용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렇게 오랜 세월 성경을 듣고 읽고 공부를 했는데도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처음 읽는 것처럼 처음 발견하는 것과 같이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예, 이번에도 저는 이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를 볼 때 이 예후와 함께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데 힘을 합쳤던 레갑 자손 요나답이 왜 그 후손들에게 광야로 들어가서 집도 짓지 말고 장막을 짓고 살면서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정착 생활을 거부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그 안정적인 성읍 안에서의 그 문화 생활을 완전히 절연하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살라고 했을까? 이게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죠? 그런데 열왕기하를 이번에 묵상하는데 예후가 바알과 아세라를 몰아내는 일까지는 열심을 다하다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새로운 예후 왕조를 세우는데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일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사실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딱 멈춰버리고 안주하고 더 이상 개혁을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을 열심히 똑같이 섬기는 겁니다. 악한 왕들처럼. 거기서 레갑 자손 요나답이 예후와 결별을 하는 거죠. 야, 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읍 안에서 편안한 삶에 안주하며 오직 이 땅의 안정만을 추구하는. 예, 지난주 우리 강사님이 오셔서 오늘날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안정의 우상, 안심의 우상이라고 했죠. 예, 야 이거 도저히 극복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예전에 그 겐족 속에 살던 그 방식대로 광야로 다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거죠. 예, 이런 말씀들이 이제야 저도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새롭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일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함정에 우리는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만몬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강력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 삶이 우리의 신앙이 유정의 민을 거둘 수 있을까? 더 깊이 고심하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시려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시려고 발버둥을 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뭐 성경 그냥 심드렁한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그거는 그 시대의 이야기고 옛날 이야기고 오늘 내 삶 가운데에는 아무 어떤 관계가 없는 그런 책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잊혀진 거 아니에요? 성경이 꼭 저 성전 저기 구석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잊혀져야만 잊혀진 겁니까? 성경이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내 손에 있는데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진 책, 잊혀진 책이 될 수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라져버리고 없어졌던 이 율법서를 발견해서 이 신명기 율법을 왕 앞에 가지고 와서 낭독을 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그 말씀을 듣다가 자기 옷을 찢습니다. 이 옷을 찢는 거는 최고의 애통과 슬픔의 표현이죠.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 그 말씀을 듣다가 야, 우리가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했구나. 우리가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났구나. 너무 못할 짓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죄악으로 인한 애통함과 비통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찢은 거예요. 말씀 앞에서 옷을 찢지는 않는 북왕국 남왕국 통틀어 요시야가 유일하죠. 그렇죠? 옷을 찢은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과 백성의 그 무시무시한 죄악의 치를 떨며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찢은 거죠. 예, 통에 자복하며 그는 말씀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22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하 우리 한 장 앞으로 가서요. 열왕기하 22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요시야는 말씀을 듣다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행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악과 범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로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 다윗 왕국에 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이건 뭐냐면요,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룩이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왕궁으로 가져가, 그때도 왕 앞에서 말씀을 낭독했죠, 그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칼로 싹 조각을 내가지고 잘라서 화롯불에다 전부 집어넣어가지고 불태워버렸죠.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지 않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고 강박하고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완고하고 강박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외면하는,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낮추지 않는 여호야김의 그 오만한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꼭 말씀을 쫙쫙 찢어서 불태워야만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여러분 교만이고 오만이죠. 여호야김의 범죄와 뭐가 다릅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낮추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심각하게 받은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다 보니 성령께서 그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시야의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가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통회함으로써 시작된 성경적인 개혁. 그야말로 성경에서 시작하여 성경이 기초가 되고 성경이 근거가 되는, 성경 진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개혁이었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이 가장 전도철미한 개혁일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우리 24절, 25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열왕기하 23장 24절과 2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모이는 심력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전에서 발견된, 아니 그 말씀을 왕 앞에 가지고 나와 왕 앞에서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을 찢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니,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이 요시야 왕의 회개에서 이 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시야가 이 말씀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흥과 개혁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무슨 능력과 실력이 있다고요? 어찌 감히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감히 성취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오늘 요시야처럼 그 말씀 앞에서 마음 중심을 낮추고 겸손히 이 말씀을 받아 돌이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생명과 진리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 주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을 때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뒷그리와 흙먼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새겨질 때라야 비로소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2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3장 25절입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이런 삶을 산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흔히 대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말씀이 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대언자들만 특별히 경험하는 어떤 신비롭고 독특한 체험인가요? 우리 같은 사람은 말씀이 임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를 보십시오. 요시야가 무슨 대언자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일반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하며 은혜를 받은, 이것이 바로 요시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건인 거죠. 이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이제까지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집에 가서 오늘 가만히 한번 조용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설교가 다 기억나고 다 생각나지는 아마 절대로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똑똑히 생각이 나요. 그 공기, 그 분위기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정말 그때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우가 아마 분명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 번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받은 말씀 아직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죠? 나에게 임한 그 말씀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평생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분명히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세요. 저도 말씀이 임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잊을 수 없는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무슨 부흥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뭐 감정을 일으키고 북치고 장구치면서 한 것도 아니에요. 반주도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오가면서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영광,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요시야처럼 옷을 찢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그러한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는데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몇 시간을 아마 한 두세 시간 됐을 것 같아요. 밤늦게 제가 집에 갔습니다.
계속 남아. 그 말씀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면서 제가 무너졌어요. 왜 그렇게 애통을 했나? 예, 제가 인생살이가 너무 고달프고 서러워서 그렇게 울었던 게 아니라, 예, 그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예, 교회가 분열하여 싸우고 분쟁하고, 그냥 이 땅의 무슨 다툼,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무슨 전쟁 갈등 정도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또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그 몸이 갈갈이 찢겨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기도 전에 채찍질을 맞으시면서 완전히 갈갈이 다 몸이 찢겨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런 교회를 당신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런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하여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바람에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갈갈이 찢어 놓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부어지니까 얼마나 눈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비통한지. 그 말씀이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저의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소명이 무슨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런 무슨 흥분 감격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이었습니다. 눈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슬퍼하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예, 그게 제가 받은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임한 말씀이었어요. 예, 그게 저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런데도 그나마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 교회가 찢어져서는 안 된다. 예. 차라리 내가 찢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 제가 무슨 믿음이 훌륭하고 신앙이 탁월해서는 아닙니다. 예. 제게 주신 주님의 말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해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을 친히 성취해 가시는 거죠. 예, 여러분, 크고 거대한 유람선이 하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대양의 거센 파도도 늠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용의 대형 호화 여객선이 우리 앞에 딱 크루즈십이 딱 있다고 해도요, 나침판이 고장이면 무슨 소용있습니까? 방향을 못 잡아요.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나침판이 계기가 고장났어요. 최첨단의 크고 대단한 배라고 해도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그 멋진 시설, 그 호화로운 그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부질없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하나도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생명을 부여받기도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온 땅을 지으신 겁니다. 이 세상보다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말씀 때문에 우리 생명이 시작된 겁니다. 시작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복되고 가장 멋지고 가장 근사한 삶을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나침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과 밥만 먹으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승이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창조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 말씀이 나를 붙드는 만큼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만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인생을 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말씀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늘비전 성도 여러분,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음성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받아 그 힘과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의 영광스러운 뜻이 그 주신 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하늘비전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